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며 삽시다, 그냥 기도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가끔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내가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거, 그게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잘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이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에도 또 금요일에도 이렇게 우리 주일에 맘먹는 수가 나오셨잖아요. 몇 분 빼고는 거의 다 나오신 거잖아요. 이런 교회 흔치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도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500명 넘는 큰 교회입니다. 수요 예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새벽 예배도 거의 한 20명 이하, 지금은 10명 이하도 가끔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 것 자체가 귀한 거지만요, 수가 많아도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새벽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또 이 금요일날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수는 절대수를 보지 마시고 분수를 보시라고 그랬어요. 분수. 분모는 주일에 참석하는 수라면 분자는 뭐예요? 평일에 새벽에 나오거나 이렇게 금요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의 수를 보면 우리 교회는 절대 작지 않은 수예요. 그렇죠? 절대 작지 않은 수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라고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부 형제죠. 아버지가 다르니까 이부 형제인데, 이 야고보는 야곱의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별명이죠. 야고보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우세비우스가 교회사를 썼는데 그 교회사에서 이 야고보를 소개할 때 야고보는 오랜 기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 무릎이요 낙타 무릎처럼 단단했다라고 말해요. 무릎이 단단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때문에 예수님의 이 동생인 이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야고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했어요. 대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기도하지 않고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들어오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릎으로 꾸준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꾸준히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한 그것에는 예수님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새벽에 나오셔서 부친들은 누가복음 20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감난 동산, 이 겟세마네 동산 똑같은 말입니다. 이 감난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동산에 무슨 방석이 있겠습니까? 흙이 있겠습니까? 거의 자갈이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까운 거리를 말합니다.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이게 보다 보면 성도님들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들이 꽤 되세요. 밑에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의자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고 야고보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기도 형식은 어떤지 아시죠? 서서 기도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대부분이 서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는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게 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어요. 바리새인보다 떨어져서 기도했지만 그도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리도 서서 기도했어요. 일반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오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릎을 꿇어야만이 기도를 간절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마지막 장이 5장인데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매 구절마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13절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 그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믿음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일으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야고보가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요, 알다시피 뭘 강조합니까? 마음보다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행위가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하라는 말도 단순하게 기도하는 마음가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행위가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하는 힘을 가지는 기도는 진짜 기도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 돌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묻죠.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1시간이라도 좀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묻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몬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기도는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언급되는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고난 중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래. 여러분이 여기 영어로 보면 트러블이죠. 어려운 일 있어요? 경제적인 트러블이 있습니까? 인간 관계에 트러블이 있습니까? 삶에 고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셔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제 집 맡은 누리구주.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질병 중에 있는 사람도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을 것이라고 말하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병이 있어요. 급성도 있지만 대부분이 만성이더라고요. 만성의 질병을 갖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야 돼요. 만성의 질병의 특징이고 그리고 매일 뭐 해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돼요. 가끔 집에 가면 있는 게 뭐예요? 다 약밖에 없어요. 약을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약 먹다가 죽을 인생 사는 것처럼 살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낫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의 스토리들을 대본을 알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장 뭘로 시작하죠? 이 성경이 바뀌어요. 열왕기 상에서 열왕기 하로 성경이 바뀔 때 이 오므리 왕조거든요. 이 아합, 그 악한 왕 아합.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조라고 그래요. 우리 뭐 조선의 이조 왕조를 하듯이 오므리 왕조예요. 이 오므리 왕조의 제일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지죠. 왕궁 난간에서 떨어져가 병이 들었어요.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 신하를 보내죠. 어디로 보내냐면 에그론의 도시가 에그론인데 에그론의 시인 바알 세분맥에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가 물어봐요. 우상에게 내 병이 나을 수 있는가 물어보러 사신을 보내요. 이때 엘리야가 이 사신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너 그 침상에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곳에 에글론의 바알 세분맥에 물어봐야 되느냐? 물어볼 신이 여기 없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죽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의학이 발달했어요. 많이 개발됐어요. 그리고 효과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효과도 있어요. 효과가 있으니까 아마 에그론의 그 바알 세분맥에 물어보라고 그랬겠죠. 이 시대가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럴 수 있어요. 병이 있으면 그냥 병원에 가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치료받기를 원하는지요. 평생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살면서 그 약에 의지하며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의지하며 살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이 있으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병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또 세 번째로 무엇이 있습니까? 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다들 느낌이 있어요. 정말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있다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깨우쳐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의 죄를 깨우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깨우치는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회개하고 나오면 반드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해요. 죄는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해요. 마음이 병들면요 마음에 뭐가 생기죠? 현대의학에서 쓰는 용어죠. 스트레스가 생겨요. 절대 그냥 있지 않아요. 죄는요 부패하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해요. 이게 마음의 갈등을 심어줘요. 짐이 돼요. 짐이 되면 마음의 짐이 확 누르기 시작해요. 마음의 짐은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짐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그 마음의 짐이 무거워지면 뭐가 되죠? 몸에 드러나요.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죄를 통해서 우리 몸에 병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용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 전쟁, 불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시대 때 가장 악한 시대, 가장 바알을 이 우상을 심하게 섬겼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기도는 고난에도 기도하고 질병 중에도 기도하고 죄로 인하여서 괴로울 때도 기도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는 삼중적인 기도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개인의 기도죠. 개인의 기도.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고난 있는 개인은 개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목회자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목회자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 믿음의 형제들끼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내 기도는 나 혼자 짊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아픈 거 있으면
목회자에게 이야기해서 목회자의 기도를 받으시고요.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쉐어함을 통해서 같이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 또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목회자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가 삼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가 강조하는 기도는 뭡니까? 믿음의 기도예요. 반드시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뭐요? 군중이죠. 군중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문제와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군중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하죠. 이 엘리야의 기도가 참 특별하죠. 특별히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인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읽었다시피 엘리야가 얼마나 우울증도 있고, 그렇죠? 심한 우울증도 있고, 나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울증이죠. 심한 우울증도 있고. 근데 그 우울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픈 거, 기질적으로 약한 거, 연약한 거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크게 승리했던 엘리야가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쓰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참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요, 다 헤매더라고요. 주밖에 없다라는 믿음이요, 마음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여 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의 자비가 강처럼 흐르기 때문입니다. 주 손길이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응답되냐 응답되지 않느냐, 이건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이 있지만요, 다 쓸데없는 책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세요. 기도의 응답은 사람의 책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직 주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주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만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자비의 손길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까? 정말 주님만을 의지합니까? 정말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푸시고, 주님만이 나의 질병을 푸시고, 나의 사랑하는 딸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모든 병을 고치실 것을 믿습니까? 믿고 나가세요. 한번 믿고 나가세요. 약을 의지하며 평생 사는 것도 좋지만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비의 손길로 마음을 고치시고 몸을 고치시고 인생을 치료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갈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의사 소개시켜주면 되지, 좋은 의사 소개시켜주면 되지, 내가 믿음이 있는 목사인가, 정말 주의 이름을 믿는 믿음 있는 목사인가, 정말로 나만을 만들 수 없나, 사르밧 과부를 만들 수 없나, 군중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지 못하는 목사가 될까봐 늘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만 한번 의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만지실 줄 믿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에도 주님 잃어버리면, 주님 의지하는 이 기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엘리야를 생각하면 노뎀나무 생각나시죠?
지쳐서 노뎀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시며 음식을 보내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 숯불에 구운 빵이겠죠.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을 주세요. 먹어라, 기력을 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제 가을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기운이 빠져요. 체력도 떨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넘어질 때가 있어요. 노듭나무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었는데 일어나 가야지,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지. 근데요, 그 떡 먹고 그 물병 먹고요, 그 물 먹고요 40주 40야를 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이 주는 떡과 세상이 주는 안식과 힘도 우리에게 힘을 주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쳤을 때 하나님, 저 노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그 생명과 그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떡과 우리 주님의 잔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체력과 건강과 영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노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저에게 숯불에 구운 그 떡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 주시옵소서. 부활의 떡 주시옵소서. 그 물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산에 이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